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4문에 해당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고, 이 자료들을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궁금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죠?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3문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3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질문이 이거죠. What is God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걸 좀 의역하면.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답이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영이 원래는 이게 우리는 끝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영어는 바로 먼저 나오죠.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뒤에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면서도 딱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라고 묻거나 혹은 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아멘? 오늘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막둥이한테 저는 이제 항상 실험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전에. 또 그래서 물었죠. 막둥아, 하나님 어떤 분이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니까 우리 막둥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몰라.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아무 때나 막 물어본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한마디로 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 딱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설명이 많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죠. 여기 2번 문항에 나와 있죠. 소율이 문답 1부의 구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제가 4문에서 38문까지 우리가 다루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4문과 6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7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작정의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믿는 그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신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말씀들을 많이 살필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했던 다른 주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그런 철학이라든가 종교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신론에 대해서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고요,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신론으로부터 오늘날 모든 그러니까 우리 신학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신학의 뿌리가 여기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과 무신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런 신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실론 뭐라고 썼는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우주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계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하나님께서 뭐 바꾸시거나 인간을 접촉하셔가지고 어떤 인격적 주체자로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나 기적 같은 것들이 없다고 보는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종교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이런 것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면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게 이제 이성이 가장 극에 달았을 때 생겨난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신론이 여기서 이신이라는 게 신이 둘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달을 이자가 아니라 이치 이자예요. 이해하셨죠? 이치, 원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다 알 수 있다라는 학문이 바로 이 데이즘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착각이 나오죠. 어떤 착각이 나오냐면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수많은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원리들과 현상들을 과학이 밝혀냈잖아요. 그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간 이성 최고주의가 사고 속에서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기적이다, 초월이다, 신의 섭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둬버려서 인간의 이성에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은 그거는 그런 거야라고 넘어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그죠? 성경 영감설에서 그죠? 거기서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감설하고 역동적 영감설하고도 비슷하죠. 일주일 만에 다 잃어버리셨군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으니까 신의 존재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으로도 가고 무신론의 뿌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내렸던 가장 큰 전제가 뭐였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해요. 철학적인 얘기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이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이 지렁이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지렁이가 인간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정도밖에 모른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조리있고 필연적인 이치로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정의들은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이제 예정론 가면 이제 많이 깨버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상태가 좋아요. 이게 소요리 문답이.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마음 자세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그 원리와 그런 모든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연역하고 추론함으로 그것들을 다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요, 나는 뭐든지 다 알아, 이런 교만한 자세는요,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라는 것을 먼저 인간의 무지함을 시인해야 되죠. 그리고서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지적인 우리의 이해와 그죠? 우리의 모든 종교적 경험과 우리의 모든 어떤 감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곧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래서 신정론에 대한 변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나 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과연 선하고 정의로운가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변론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정론에 있어서 항상 이제껏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대기됐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질문 많이 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거 따먹고 죄지을 걸 하나님이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죄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아주 못 찾을 그런 변두리도 아니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 중앙에다가 그거 심어가지고 왜 죄짓게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의 잘못이 없느냐.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 예수님은 아셨지 않느냐. 그거 모르면 이제 전지성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자를 삼아서 죄짓게 만드냐. 아예 제자를 안 뽑았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런 유죠, 여러분들. 또 하나 해볼까요? 신은 이런 것들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또 눈이 빠져요. 왜 신은 선하고 공평하다고 하는데, 공의롭다고 하는데, 그 공의롭고 선한 신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끊임없는 고통과 악의 문제는 신이 없든지 신이 악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게 돼도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가진 이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고, 그죠? 연역해가지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제가 막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진도 나갑시다. 4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이렇게 나와요. 영어의 원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았어요. 여러 사전을 비교해 봤는데 그냥 가장 그나마 적당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비물질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물질적인 실존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영이라는 것을
비물질적인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물질적인 실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물리적인 몸인 육체와 대조되는 내적인 생명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두 정의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의 물리적인 육체의 몸과 분리되어지는 육과 대조되어지는 어떤 실체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물질적이 아니다. 물리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몸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가능하죠. 이해했죠? 참고 구절로 제가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영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영은 뭐예요? 살과 뼈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목사님들 넘어가더라고요. 물리적이지 않다, 물질적이지 않다 그러면은요, 이 영에 대해서 반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물리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만 설명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떠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물질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물질적인 그런 몸도 있으셨어요. 이게 같이 있었다고요. 그죠? 물질적인 몸 아까 얘기했잖아요. 뼈와 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음식을 같이 드셨죠. 그럼 물리적인 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셨나요?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방에 문을 닫아놓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고요. 그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네, 하늘로 들러 올려가셨다고요. 물리적인 몸이 하늘을 그냥 나를 수 있나요? 이건 물리적인 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하면 그건 완전한 영의 상태는 아닌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대상이 존재라는 거죠. 물질을 초월한 존재. 이해하셨죠? 여기다 초월성을 집어넣으면 이게 쉽게 해결된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리적인 초월에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 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예. 그냥 몰라요. 제가 그냥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정의가 애매하거든. 그러면 그 정의와 반대되는 게 뭐냐를 살피면 되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되는 게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일차적인 개념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만 하면서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물질을 넘어선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물리 세계를 넘어선 존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게 되죠. 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영이신 하나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 물질적이 아니신 분이면서 영이라는 것이 물리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초월자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계에 갇혀 계시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다. 공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해가지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리켜서 인간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인 동역론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이제 물질계를 초월해 계시고 물질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낮추셔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신인 동역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신인 동역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들을 키울 때 이제 좀 어린 애들한테는요, 그죠? 엄마가 말을 어떻게 하죠? 아기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애기처럼 꾹꾹 깎아 이러면서 아 이분들이 안 웃네.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죠. 평상시에 여러분들 도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이거 못 하겠네.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들이 갓난 아기한테 막 재롱을 떨면서 갓난 아기가 알아듣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부모의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형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이라는 말이라고요. 또 눈이라는 말도 나와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죠? 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사야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41장 10.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요?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엄청 힘을 얻고 있죠. 이 귀나 눈이나 입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꽤 많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같이 낮아지시는 방법과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인 동역론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그래서 무한성 A 보면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과 진실에 있어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월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낫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셨죠? 공유적 속성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런 어떤 지혜, 권능, 우리도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선함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셔라고 이해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가진 지혜, 선함, 거룩 이런 것들은요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요. 그냥 우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있다라는 것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선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참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죠. 그죠? 우리 자식들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야, 아빠가 지금 여기까지 이 어깨까지 올라왔어. 더 올라가면 너 알지? 경고를 하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게 무한하시다고요, 선하심이.
두 번째가 그러면 이 무한성에서 광대성이에요. 광대성. 왜 첫째가 초월성이면 이건 광대성, 편재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공간의 무한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광대성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원성이죠. 이 영원성은 시간의 무한성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은 시간이 아주 많은 것을 갖다가 이 무한성으로 영원성으로 이해하네요.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100시간보다 1000시간이 더 많고, 그죠? 1년보다 100년이 더 긴 세월이고,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해 계시다고요. 시간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시간 너머에 계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영원성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못 따라오는구만. 무한성은 공간 너머에 계시고 영원성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성질이라고.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신정론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는데도 왜 그걸 만드셨느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셨음에도 왜 제자로 삼으셨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요,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과 공간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이 안에 갇혀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 같아요. 어떻게 지렁이가 인간보다 IQ가 높고 더 똑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질문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게 질문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렁이가 인간보다 IQ가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아예 그냥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한테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묻고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너머에서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이 질문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보다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이성보다 왜 더 똑똑하냐? 라고 묻는 아주 불신앙적인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인간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데이즘이라고요. 이신론이라고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 밑에 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런 막대먹은 궤변론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지렁이가 어떻게 인간보다 똑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지금 이 신정론에서 인간들이 묻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렁이를 아무리 잘 훈련시킨들 그 머리가 아무리 좋아진들 인간보다 좋아지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들을 하지 말아라 아니라고요. 저도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질문하고 묻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정당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한 목적과 방법으로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시라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코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요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바로 범신론자들고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거리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B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갖다가 기초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오해하는 인간들이 뭐냐면 아니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시간 안에서 단순히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일 뿐이야. 그러니까 초능력을 행하는 존재일 뿐이야. 초월적인 존재일 뿐이야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병을 고치면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병을 못 고치면 능력 없으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여기서 이제 좀 신학 용어가 나왔어요. 적응 계시라고 하는데 accommodated라는 말을 써요. accommodated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왜 영어를 썼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능력에 적응되어 계시되는 것이 이 적응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ccommodation이 무슨 말이냐면은 숙박을 어느 곳에 가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자거나 머무른 거예요. 숙박하는 거, 머무는 거. 이게 어코모데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써놨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우리의 미약한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계신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무한히 낮추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도 이제 신정론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금심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그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인간들이 죄 지음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나오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고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 출애굽기 사건에서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죠? 이렇게 나오시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거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킨단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에 훼손이 있는 거죠. 전능성에 훼손이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며 뭘 후회하고 왜 뜻을 다시 돌이키고 난리냐? 모든 그러면 그 앞에 몰랐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인 동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간섭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 이제 이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진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고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고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공유의 속성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된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존재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요. 원인과 결과, 그죠? 인과율의 과정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존재는 다 인과율에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보드마커는요. 인간이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마이크도 인간이 만들고 다 인간이 만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은 인과율의 존재의 법칙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혜. 하나님은 본래적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인간은 관찰과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지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인간이 가장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빠른 비행기가 마 3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초속으로 1km, 초당 1km가 날아가는 거예요. 1초에 여기서부터 1km가 날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죠? 똑딱 했는데 벌써 저기 그러니까 마 3이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 빠른 전투기의 속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초당 30km예요. 초당 30km.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당 30km. 자, 보세요. 그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지구가 초당 30km 공전하면서 이 우주 속을 날아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이 어마어마한 이 땅덩어리가, 그죠? 돌덩어리가.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초당 1km로 초당 마 3으로 날리는데 그것도 최고 시간이 10분을 못 넘어가요. 인간의 기술력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여보세요. 지금 초당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초당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지 몰라요, 우주에서. 이거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당 30km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멀미가 나시나요? 네? 우리는 바이킹만 타도 멀미가 나가지고 죽겠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 귀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예, 넘어갈게요.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돌을 만들면, 그죠? 그 돌을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못 들어올리니까 전능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 돌을 못 만들면 돌을 못 만드니까 전능하지 않는 거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말장난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초월적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거룩. 성경에서 이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되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제가 이거는 인간 편에서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그래서 이 거룩 자체라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공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실행하시는 속성과 행위로 심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많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내가 뭔 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냥 말할 거 없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곰곰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을 하는 거야. 이 철로 역정의 무지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생각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 알죠. 내가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고통받은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죠. 신자들은 왜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산 인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내 영역 밖이라 가지고 내가 상상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6번째 선하심.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시편 119편 68편. 또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를 사용하여 자기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거 마지막 신정론 정리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근데 왜 세상은 악하냐? 이 질문을 한다고 했죠. 왜 악하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선함과 공의로우심이 무한하신 분이죠. 문제는 뭐죠? 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그죠? 공의롭지 않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벌려놓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진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특징을 말할 때 저는 거짓의 압이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hat is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는 질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처음 듣는 내용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잘 배우셨으면 이제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의 신앙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알아서 그분에게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